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형제의 모습 속에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네,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서 함께 세워져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아름다운 마음들이 그리고 복음 들고 사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누구랑 같이 사랑해. 이웃 다투시게
산을 이 가사가 저기 이사야서 내용에 나오는 그거래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을 때 이제 그때도 여전히 주님이 다스리시고 그 주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가운데 기쁜 소식이다라는 그 메시지가 나오는데 뭐 그게 오늘 이제 느헤미야서 우리 다 같이 나눌 텐데 또 거기서 또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또 우리 삶에서도 그런 일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귀한 간증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작은 불꽃 하나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 그 이스라엘 성전을 건축했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도 정말 흩어져 있고 그리고 때로는 보이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말씀 전하실 김근배 목사님 그리고 우리 아직 또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함께 우리 모두가 은혜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하나님 정말 느헤미야와 하나님 그 세대 가운데 베풀었던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정말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힘이 없고 하나님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할 수가 없는 그런 자들이며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공동체가 하늘로 뭉쳐서 하나님 각자의 하나님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정말 충성되이 기쁨으로 하나님 수행하여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다시 바라보는 그날까지 정말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는 김금민 목사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하나님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증거된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처럼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이 시간까지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 박진리 청년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말씀으로 은혜 받도록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 예배가 진행되었다가 멈췄다가를 반복하기 일쑤였지만 주님의 말씀은 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런 상황으로 인해 우리 일상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고 어떻게 보면 침체되었던 한 해였음을 돌아봅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을 선하심으로 이끌어주시는 주님, 이 모든 위기의 상황을 기회로 사용해 주셔서 우리 일상의 변화뿐 아니라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회복의 기회로 삼아주세요. 한 주간 또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우리가 또 육신적인 생각으로 인한 잘못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다시금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 행해질 때에 역사함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청년부 한 명 한 명이 되게 도와주세요. 주님, 지금 청년의 때에 가장 분주하고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고 경험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그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낙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연약함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담대히 주님께 우리의 부족함과 약함의 짐을 내어드리고 기쁨으로 아멘 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비하신 이 귀한 시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더욱더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3장 전체입니다. 구약성경 729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 전체. 구약성경 729페이지 부분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모리의 아들 삭곤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니아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핫도스의 손자 무게라의 아들 모시에 증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엘리야의 아들 메술람이 증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의 아들 서둑이 증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예루살렘 하사야 때 엘리야가 소득의 메술람이
이르렀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디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례의 아들 유시엘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한푼 장사 하나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에 넓은 성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의 아들과 자기집과 마주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리의 아들 하투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핫 모압의 아들 핫수비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림과 그의 딸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문문의 백합들은 지방의 레바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베셀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국의 아들 유리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는 모든 예수나 예루살렘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비아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내용들 가운데 밀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세의 아들 바레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 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삭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부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보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술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니아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브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 느디님 사람은 루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원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보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아모리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자 자기 집에서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세리야의 아들 하냐와 셀락의 셋째 아들 한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요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 밑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함께 읽겠습니다.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김금배 목사님 나오셔서 중수하였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어떻게 지내셨어요? 많이 바쁘게 지내셨죠?
기도하고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 모아 주셔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한 사람의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또한 하나님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저희 영광교회 보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이번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많이 보셨죠? 여러분 이 사진 혹시 어떤 사진인지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혹시 한 번도 못 보신 분? 네. 많이 봤는데 무슨 사진인지는 모르시겠어요? 네? 네, 대공황 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찍은 사진이다 라고들 많이 알려져 있는 사진입니다. 네,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네, 많이 보신 사진일 것 같아요. 이 사진은 1930년대 미국 경제의 큰 부흥과 또 대공황을 나타내는 그런 사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페이스북에 속한 그룹 중에 일하는 목회자라는 그룹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배경 화면이기도 해서 많이 본 사진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 사진을 딱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깁니다. 이 사진 주작 아니야? 포샵한 거 아니야? 라고 그런 생각이 많이 보여요. 왜냐하면 이 사진을 잘 보면 저쪽 뒤쪽 맨 오른쪽에 계신 오른쪽 맨 뒤에 보이는 저희가 센트럴파크가 저기 위치해 있고요. 여기 맨하탄 맞나요? 맨하탄이죠. 거기에 배경으로 한 사진이기 때문에 이게 주작이 아닐까, 포토샵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했대요. 그래서 이 사진의 정체가 뭐냐라는 것을 막 이렇게 분석을 하다가 이 사진의 원판, 그 사진을 현상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필름이 아니라 유리판에 했던 그 원판이 발견되면서 이 사진이 진짜 사진이라는 것이 판명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어요. 이 사진 정말 누가 찍었을까? 그렇게 궁금해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루이스 하인이라는 사람을 많이 지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동 노동 현장을 사진으로 고발했던 사회학자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왜 찍었냐면 이 노동자의 열악한 그런 되게 열악하잖아요. 떨어져 죽는 이게 60 몇 층이래요. 63층인가? 한 엄청 높은 그 빌딩에서 찍은 사진인데 바로 떨어지면 층들이 안 떨어지고 지금 여기 보시면 도너츠를 먹고 있는 사진이에요. 도너츠 점심으로 도너츠 하나에 커피 한 잔 드시는 것 같고 왼쪽 맨 끝에 계신 분은 담배 시크팅을 하시는 것 같다 보이기도 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근데 이 사진이 누가 찍었냐, 어떤 사진이냐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다큐멘터리도 제작이 됐대요. 저도 몰랐는데 다큐멘터리도 제작이 됐답니다. 그래서 밝혀진 사실이 이 사진이 록펠러 센터의 홍보용 사진이었답니다. 네, 특이하죠? 홍보용 사진. 록펠러 센터가 세워질 때 마지막 마천을 이제 봉사를 하면서 찍었던 홍보용 사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사진자를 사는 일이 시작되게 되었고 다큐까지 나왔는데 이 록펠러 센터에서 지불된 영수증 등을 확인했더니 찰스 에베츠라는 사람이 찍었다라고 밝혀졌어요. 이 사람은 당시에 파일럿이기도 했고 윙워커, 그러니까 뭐냐면 비행기 타고 가면서 그때는 이제 우리 지금처럼 초보 제트 여객기가 아니라 이렇게 프로펠러 여객기였잖아요. 30년대. 네, 그래서 그 날개를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사진 찍는 사람, 이렇게 윙워커, 이렇게 날개를 걸어다니는 사람이었다라고 해서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그런 것들을 찍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이 사람이 찍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됐어요. 그리고 이 사진사, 어떻게 보면 이 사진사는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었던 사진이기도 했습니다. 이 에베츠가 사진 찍을 때를 보면 이렇게 철골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근데 이 사진사도 그 철골에 그 사진 찍기 위해서 그 철골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다리를 하나는 뒤에 놓고 하나는 앞으로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는 또 지금처럼 디지털 카메라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만한 사진기 그걸 들고 이렇게 막 사진 찍는 것을 이렇게 찾아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목숨을 건 사진을 이렇게 함께하면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노동자들과 함께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진을 찍는 홍보 영상, 홍보 이렇게 사진을 찍는 것이지만 같이 하면서 찍은 사진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진사의 이런 목숨을 건 사진으로 인해서 100년의 역사가 기록되었던 사진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괜히 사진을 꺼내고 시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느헤미야 3장 여러분 읽어보니까 어떠십니까? 보통 이렇게 3장 전체를 읽겠습니다 라고 보통 안 하는데 오늘 이렇게 예배 시간에 지금 거의 30분이 지금 넘어가는 시간인데 이렇게 3장을 다 읽으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겠나요? 아니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지루하진 않으셨습니까? 익숙하지 않은 여기 계신 진리가 무슨 일을 했고 다이가 무슨 일을 했고 대로가 무슨 일을 했고 막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이렇게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했고 저 사람이 이런 일을 했구나 라는 게 쏙쏙 들어올 것 같은데 지금 보게 되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름도 발음하기도 힘든 사람들의 이름이 막 나오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3장의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참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도 않아 보이기도 하죠. 또 읽다 보면 하품이 나올 정도로 지루하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올해 꼭 성경 일독해야지 막 이렇게 결심을 갖고 성경을 막 읽다가 창세기 4장, 그리고 창세기 5장을 이렇게 가다 보면 거기에 이제 족보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족보로 딱 시작하면서 이게 무슨 족보 타령을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나중에 읽어야지 이렇게 덮어버리는 그런 심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이 3장의 내용으로 이 내용을 본문으로 잡아서 설교하시는 분들도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아 보이기도 해요. 찾아보니까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왜일까요? 왜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나오는 인물들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 한 번 정도 등장하는 사람들이기도 할 뿐 아니라 그 이름조차도 참 생소한 이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3장을 읽고 그 내용을 알게 되면 그것에 마주하게 되는 놀라운 점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름도 알려지지 않고 한 번만 거론되는 그 사람들과 함께 또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전달된 그 은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행하시고 진행되게 하시며 완성해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큰 일 가운데 사용되시고 또 큰 일을 일으키시는 영광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누게 되는 3장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건축하는 일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등장하죠. 3장에서는 약 40개 구역으로 나누어져서 거론되는 이름만 해도 개인적으로는 38명의 이름들 그리고 42개의 그룹이 이 공사에 동원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이건 주석을 찾아봤는데요.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고대 예루살렘의 지역 연구의 역사적 사료적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우리가 보기엔 그럴 것 같지도 않죠. 그렇게 보여지지도 않는데 여기서 이야기는 그 다음에는 뭐가 있었고 그 다음엔 뭐가 있었고 라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추적해 보면 옛날에 이게 이제 두 번째 성전일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성벽이 성전이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이 두 번째로 완성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가 성벽이었고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가 망대나 문이었다거나 어디 샘물이 있었다거나 그런 걸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록이 남아있다 보면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파다가 이게 발견할 때 여기가 이곳이구나라고 이렇게 발견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 느헤미야가 시행한 공사의 특이한 점은 이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공사의 특이한 점은 공사의 방법이요 한 지점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책임자 혹은 담당자를 두고 모든 공사가 동시자발적으로 일어난 공사였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여러분 공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저쪽까지 여기에다가 데코레이션 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앞에서부터 이제 차근차근 데코레이션을 해 나가기 시작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책임자들을 세워서 쫙 일렬로 놓고 이렇게 다 같이 시작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게 한쪽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연결해 오는 성벽을 이렇게 한쪽부터 시작해서 증축하고 보수하고 이렇게 연결해 오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 공사는 한쪽에서 투입되어서 일괄적인 형태를 갖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인력의 수와 자재들, 공사를 통제하기가 참 쉽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일하는 사람들의 피로도 조정이라든지 갑작스럽게 날씨가 변화된다라든지 천재지변들이 일어나서 재난상이 닥쳐오게 된다면 빠른 그리고 대처를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죠. 그러나 한쪽부터 시작해서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일이 돼야 되기 때문에 완공하는 시간이 참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부터 이렇게 레고 쌓듯이 이렇게 쭉 가면 일괄적으로 싹 이렇게 둘러보며 이렇게 만들 수는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죠. 두 번째 방법은 좀 전에 우리가 3장을 통해서 이렇게 본 바에 따르면 한 반대로 여러 위치에서 함께 공사가 진행되는 방법이죠. 우리 어떻게 보면 1년에 2번 대청소 하잖아요. 많이 오셔서 또 청소 역할 분담하고 누구는 창틀 닦고 누구는 바닥 닦고 누구는 또 여기 걸레질하고 또 누구는 또 쓰레기 버리고 이렇게 나눠서 일순간에 시작해서 동시에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공사는 어떻게 보면 공사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또한 일의 양과 시간은 함께하는 사람의 수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시간은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죠. 반면에 이 공사의 계획은 어떻게 보면 계획 단계에서 설계 미스가 나거나 시공의 오류로 인해서 공사 부분들이 잘 맞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찾아봤더니 그 중국인가 인도인가 어디서 이제 다리를 건설을 했어요. 다리를 건설해서 이쪽 편에서 다리를 이렇게 맞춰놓은 공사였어요. 맞춰서 공사를 했는데 안 맞아요. 다리가 이렇게 됐어요. 쓸 수 있어요? 쓸 수가 없어요. 이런 공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계를 잘하고 미스가 나지 않도록 계속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한 곳곳에서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서로의 호흡이 맞지 않거나 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최대의 장점은 되지만 그 외의 상황으로 생각해보면 자칫하면 이 공사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느헤미야가 가졌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다는 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을 세우고 혼자 모든 걸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같이 하고 함께 함으로써 그 일을 감당해냈다라는 점입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이 느헤미야는 그것도 단기간에 이 모든 성벽을 52일이라는 기간 동안 완성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석을 찾아보니까 저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두 번째 성벽이 최소로 따지면 2에서 3km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을 그 맥시멈으로 우리 환산해 보면 4km에서 5km 정도 되는 성벽이 될 수도 있다라고들 얘기합니다. 작으면 2, 3km도 사실 그렇게 작은 곳이 아니잖아요. 근데 맥시멈으로 4, 5km가 되는 성벽이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52일 만에 감당했다라는 것은 참 큰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의 기술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현대의 기술력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의 기술력 그대로, 그것도 13년 전에 일할 만한 사람들은 다 잡혀가거나 죽임을 당했고 약 13년 동안 방치되었던 곳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방치되면서 얼마나 좀 씁쓸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 바라보는 사람들도 그 의기소침해지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공사를 단행했다는 점에서 미루어 본다면 이 느헤미야가 그 52일 동안에 일으킨 이것을 찾아보면 참 기적적인 일, 정말 이들이 했지만 이들이 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닐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3장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마치 느헤미야의 보고서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3장을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해요. 성벽 공사에 동원된 사람들이 누구누구였고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누구와 어떻게 공사에 참여했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보고서를 보게 되면 느헤미야의, 그러니까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장의 시작이 양문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매 왕대에서부터 하나의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그리고 쭉 넘겨서 32절 한번 봅시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 모퉁이 성로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보고 있죠?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되죠. 느헤미야는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할 때 양문이라는 곳을 집중적으로 보면서 이야기해요. 이 양문은 바로 제사를 위해서 준비되는 양이 들어오는 통로가 바로 양문입니다. 즉 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문이 양문이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보고서의 첫 구절을 양문에서 시작하고 그 누가 건축했는지 제사장이 건축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사장이 건축하고 대제사장이 거기서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함으로써 살펴보게 된다면 이 느헤미야의 삶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 우선순위로 놓죠. 그렇죠? 만약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으면 예배는 잠깐 네,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느헤미야는 다른 문으로부터 시작할 수도 있었어요. 혹은 남쪽이나 북쪽의 한 곳을 지정해서 기록했을 수도 있지만, 이 느헤미야는 제사를 준비하는 양이 들어오는 이 문에서부터 이 보고서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문자가의 제자리에 달았던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 엘리야십이라는 사람과 그의 동료였던 제사장들이 그것에 가담하여서 같이 공사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기록의 첫 구절, 예배의 첫 시작, 우리의 시작이, 그 삶의 시작이 예배에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처음으로 이렇게 양문과 제사장들을 보고로 이렇게 시작했다라는 것은 그의 관점 그리고 그의 생각, 느헤미야의 계획의 중심에는 어떤 건축가의 유능한 의견이나 도와준 사람의 능력치나 대중의 관심이나 일의 효율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 중요시 여기는 것은, 가장 회복돼야 되는 것은 예배이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에게 예배가 흐트러지거나 예배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되게 된다면, 지금 나와서 많은 헌신을 하던, 많은 것을 도와주던, 헌금을 많이 하던,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중요시 여기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배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고 그 만남인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먹어야 성도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말씀을 중심에 여기고 내 발이 가는 길 가운데, 그 발이 무엇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 발이, 내가 하는 길 가운데, 내가 하는 계획 수단이나 내가 하는 계획이나 모든 것이 내 발이 되겠죠. 그리고 또한 내 길, 나의 계획이나 그 가운데 이 말씀이 빛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등불이 되어서 그 나를 비춰주는 것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렇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 쉽습니다. 우리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내가 가장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양보할 수 없어 라는 것이 딱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보면 가장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싸움이 생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좌우로 치우치기 쉽고 우리의 생각을 따라 이렇게 요동치기 쉬운 우리이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좌우로 치우치신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말씀에 따라 산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고 그것을 매일 들어야 하고 그것을 매일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누가 일했을까요? 좀 찬찬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조금 전에도 살펴봤던 성직자들이 일했던 것을 보게 되죠. 1절과 17절 그리고 22절에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일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또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거하는 주민만이 아니라 여리고나 드고와 기브온 벳술이나 미스바, 하는과 사노와 베탈가렘, 그일라 지방 내에서 짧게는 20에서 30km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이 성벽을 증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죠. 먼 곳에서부터 와서 같이 함께하고 같이 공사를 하고 같이 무거운 돌을 옮기고 또 미장을 하고 또 때로는 어떤 일에 나르고 또 다친 사람을 돌보고 그런 모든 일을 함께 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성전 그리고 성벽을 곳에 같이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9절의 기록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절반을 통치하고 있었던 사람도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반대쪽 12절의 기록을 보면 다른 쪽의 통치자였던 살룸이라는 사람 그리고 르바야라는 사람이 또 같이 함께 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보면 지도자들 그 지방에 영향력 있었던 사람들도 이 공사에 같이 함께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 기록이 참 특이한 것은 총각이라든지 막 일꾼이라든지 경비원들 같은 사람들도 등장한다는 것이에요.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냐면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냐민, 핫수비 같은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부모나 다른 가족의 이름이 없고 그냥 혼자만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 혼자 지나는 사람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리고 또한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벨에 거주했던 막 일꾼, 이렇게 일용직이라는 사람이에요. 일용직이라는 사람도 그리고 29절을 보게 되면 동문직이었던 사람의 이름도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영향력 있던 사람들만이 아니라 많은 것을 가진 재력가들만 아니라 일용직의 사람들, 어떻게 보면 혼자 살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못했던 총각 같은 사람들도 같이 이렇게 와서 같이 동참하고 같이 부대끼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또 30절에 한운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셀럽의 6째 아들이라는 표현을 보게 되면 그리고 다른 아들이나 다른 그 사람들의 가족들의 기록이 없는 것을 볼 때 어떻게 보면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와서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8절에 보게 되면 금장색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금장색 울지에 향품 장사 하나냐들이 31절 가운데 등장하게 되는데 이 금장색이라는 사람의 직업은 뭐냐면 금세공업자라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귀중품이나 금 같은 것을 이렇게 반지를 만들거나 목걸이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죠. 사실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손이어야 돼요. 손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이렇게 세공하는 그게 가장 필요한 것이 손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지금 와서 무거운 돌들을 나른다든가 못질을 한다거나 그 가운데 투입돼서 같이 성벽을 짓는 일에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 중에서는 분문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분문은 거름문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똥문이라고도 하고 쓰레기를 배출하는 문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일하기 쉬운 거죠. 우리 교회로 말하면 뭘까요? 화장실 청소 하는 사람 해주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곳에서 일한 사람도 있었고 이들 한운과 사노아에서 온 사람들이 총 규비 약 500m라는 구간을 공사했고 또 힘써 중수했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20절의 말씀 가운데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 이렇게 같이 함께하고 그런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일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5절의 기록을 보게 되면 그 남은 두고아 사람들이 중소하였으나 라고 기록을 하지만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에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귀족들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공사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많은 32절의 구절 가운데 딱 한 군데 부정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지만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사정이 있지는 않았을까? 어떤 일이 있지는 않았을까? 그러나 어떻게 보면 관리나 제사장, 그것도 대제사장들이 나와서 함께하는 사역에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쩌면 이들은 느헤미야의 이러한 건축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을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사람들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이 기록을 살펴보면 이 공사에 참여가 아니라 막 불러내서 혹은 막 끌려 나와가지고 막 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와 환경 속에서 주어진 환경에서 그리고 맡겨진 그 삶의 부분에서 이 사람들은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순간 짧게 지나가지만 한순간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되지만 이 사람들은 그 상황 가운데 50일이라는 어떻게 보면 짧은 일이 되기도 하지만 그 일 가운데 이들은 최선을 다해서 함께 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직업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고 주어진 환경이 다른 이 사람들,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라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에 반응해서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리더는 자신의 모든 것을 혼자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나온 사람들, 같이 나온 그 사람들을 세우고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서로 함께 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올라가고 지어지는 성벽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리더는 이들을 믿어줬고 세워서 일하는 자리에 함께 세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이 비전,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고 성벽을 세우는 자리에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은 생각이 다르고 경험한 것들이 다르죠. 지금 처한 환경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일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구원 안 받으신 분 없으시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이유는 이거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상황이 다르고 일하는 것이 다르고 우리의 특기가 다르고 우리의 어떻게 처한 것이 다르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함께 할 수 있는 이유, 우리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이 우리를 택하셔서 이곳 가운데 불러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있기에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주시죠. 그는 처참히 무너졌던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계획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기도하며 그의 계획이 아니라 그 자신이 세우는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의 계획을 맞춰갔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전에 그 계획에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을 보게 되죠. 왕의 마음을 바꾸었고 성벽을 세울 자로 느헤미야를 세워주셨고 어떻게 보면 많은 돈과 지원을 통해서 그가 일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줬다는 거예요. 그가 와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2장 후반 가운데 그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수모를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그의 이야기 가운데 그는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벽을 건축해야 우리가 이런 것 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일하셨던 것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이야기해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무엇일까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심어주고 그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웠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처참하게 되었지만 아직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라는 것을 선포해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일했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도 이스라엘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었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리고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에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동참하자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에 반응했던 사람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들은 하나님이 택하셨고 보내셨던 사람들이죠. 지금은 패배자이고 무너져 내린 성벽과도 같은 이들이지만 이 이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모아서 다시금 포로기 가운데서도 불러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래 이제 때가 찼으니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셔서 다시 오게 했던 백성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 얼마나 기쁜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을까요? 그들이 돌아오기 시작할 때 그 말발굽을 소리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래 이제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다시금 살리실 거야 라는 그 기대감으로 가져왔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처참히 무너져 성벽이 무너져 내려버리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좌절하기 시작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벽처럼 그들은 주저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일으키게 만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한마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교회라는 것이요 교회가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공동체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보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 코로나로 지금 패배한 것 같지 않아요? 다 무너져 내려서 어떤 것도 할 수 없게 된 것 같아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서 보이지 않아도 지구를 비추고 있듯이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우리 주변에 공기가 있고 바람이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청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느헤미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느헤미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아파하는 분들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의 아픔과 악함을 바라보시고 주님처럼 눈물 흘리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계획들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내가 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계획하십시오. 그리고 준비하시고 일어서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왜 안 보십니까? 옆에 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래도요 여기 이렇게 10분이라는 사람, 저까지 11명의 사람들이 지금 모여있어요. 여기에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여러분 여기에요. 주위를 둘러보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함께 할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낙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를 안 돌아보시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일하고 계신 주님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마음 가운데 그분의 마음으로 기도해 보시고 또한 그분의 마음으로 함께 섬겨보시고 또 옆에 있는 이분들과 함께 해서 일어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감동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기대라는 찬양을 처음에는 현금할 때 같이 하려고 했는데요. 우리 아까 찬양했던 작은 불꽃 하나가라는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들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못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 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여러분 불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큰 불을 일으키는 작은 불꽃들이 되셔서 여러분이 보내십을 이룬 자리, 도대체 어느 곳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이 가셔서 불꽃들이 되셔서, 여러분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요. 분노가 앞서는 세상이잖아요. 그 가운데 여러분 이 사랑을 전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분노가 치유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 분노가 잦아들고 그 분노가 이 사랑 때문에 치유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사실이 그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전하기 위한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 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헌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송경헌금 노일진 자매 드렸고요. 무명으로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사랑의 헌금 이주영 그리고 이현철 문제 드렸습니다. 송경헌금 주영 이주영 문제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저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큰 은혜를 또 증거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은 힘들고 또 코로나라는 버스턴 가운데 패배한 것 같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또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주셔서 느헤미야에게 전달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이 그것들이 그 삶을 살아가는 또 일으키게 하는 방편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 또 하나님 이 은혜들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 가운데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증거하고 전하고 또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작은 불이 되어서 큰 불을 사랑의 불을 일으키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가운데 하나님 또 하나님 헌금을 드립니다. 청년에 대해 쓸 곳이 많고 하나님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서 또 성경 헌금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또 하나님 사랑의 헌금으로 또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드려진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청년에 대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다음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주님께 드리는 이 손길의 마음들이 끊어지지 않은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드려진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들 가운데 쓰여지는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붙잡고 또 세상 가운데 나갑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예배를 생각하며 하나님 예배 때 받았던 말씀들을 생각하며 은혜들을 생각하며 또한 일주일 동안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또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전하는 자로 세워지기를 다짐하고 또 하나님 예배를 중심으로 놓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